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멀리 떨어진 한 산에서 큰 무리가 당신에게 몰려드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먹이고 싶으셔서 빌립에게 어디서 먹을 것을 좀 구할 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빌립은 무리들이 허기짐만 면한다고 할지라도 빵 200데나리오너치를 사도 모자랄 것이라는 계산서를 내놓았습니다. 200데나리오는 한 노동자의 6개월치 품삯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빌립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시험해 보신 것입니다. 이때 안드레는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무리들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풀밭에 앉게 하신 후 오병이어를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고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고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았더니 12광주리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먹은 사람들을 세어보니 성인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 여성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은 것이지요. 광야에서 만나로 이스라엘의 장정만 60만 명을 먹이셨던 하나님을 연상시키는 장면입니다. 무리들은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옹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사람들의 요청을 물리치시고 혼자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얼마 후 예수님은 앞서 가버나움으로 보낸 제자들에게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큰 바람과 파도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약 5, 6km의 사나운 바다 한가운데를 걸어서 제자들이 탄 배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여 하나님이심을 증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시키시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꺼이 배 안으로 모셔드렸습니다. 폭풍 속에서 힘겨워하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순조롭게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힘겨운 상황을 순조롭게 바꾸어 주시는 열쇠가 되심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이 가버나움까지 당신을 찾아온 이유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정 때문이 아니라 먹을 것 때문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이 세상에서의 그들의 필요 충족이라는 것을 정확히 꼬집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썩어 없어질 양식이 아닌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십니다. 그 양식은 예수님이 주실 영생을 위한 구원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떡을 얻기 위해서 할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 즉 당신을 믿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이들은 어떤 표징을 보고 당신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만나를 먹은 조상들처럼 저희들을 먹여주시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예수님은 모세 때 그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는 먹고도 죽은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참떡을 먹으면 생명을 얻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생명의 떡을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영생을 주시려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리들이 예수님께 그 떡을 달라고 요청하자 예수님은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떡 자체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다시는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다고 하시며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의 떡이신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끌어 주실 때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이끌어 오셔서 그들이 아들을 보고 믿게 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들을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들이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면 안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족과 성장 과정을 알고 있었기에 수군거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은 예수님을 믿을 것이고 이들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살을 떡으로 주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순환과 죽음을 암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주심으로 우리 사람들과 한 몸을 이루고 싶어 하시며 더 나아가 우리가 생명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예수님에게서 공급받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요 삶의 의미가 되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예수님과 피와 살을 나눈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과 분리될 수 없는 운명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영생의 비밀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사람들 외에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 살면서 육체적인 생각에 묶여 있어 성령의 도우심을 입지 못하면 이 말씀이 이해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도 당신을 떠날 것이냐고 물으셨고,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믿고 알았기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영생의 근원이심을 이해하고 있었으며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택한 자들 중에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은 악마가 하나 있었는데 그가 바로 얼마 후에 예수님을 배반할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시며 영적인 원기를 회복하는 양식의 원천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주심으로 우리와 같이 사시겠다는 사랑의 러브콜을 보내시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